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힘든 시간 잘 보내기,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시간 잘 보내기,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보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힘들 때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큰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뇌질환이 오죠. 어떤 사람은 뇌출혈, 또 뇌졸중 같은 엄청난 큰 병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보내기 힘든 시간을 여러분 잘 극복하며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사촌 매형인데요. 벌써 한 20년 전 일이죠. 이분이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한전에 다녔잖아요. 근데 늘 보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갖고요, 늘 이렇게 말라 있었어요. 말라요. 너무너무 노력을, 그야말로 노력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또 막 진급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집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이제 입시철이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 딸을 자기 이제 입시에서 떨어졌으니까 딸을 위로한다고 해서 바닷가로, 겨울철에 바닷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가족끼리 가족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가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노인분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아주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요, 너무 그게 과했던 것 같아요. 쓰러진 거예요. 리어커를 밀어주다가 쓰러져 갖고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출혈이.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 함부로 쓰지 마세요. 특별히요, 연세가 좀 있고 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겨울철에 막 용을 함부로 쓰고요, 힘을 막 쓰다가 그래서 뇌출혈이 온 거예요. 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참 지난 주일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그 피가 코에서 흘러서니까 다행이지, 다른 데서 흘러면 큰일 나거든요. 만약에 그 피라는 것이 그렇죠, 뇌에서 흐르면 거의 뇌출혈이 되고, 또 심장에서 흐르면 심장병이 되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오늘 보면요, 이 심혈관 있잖아요. 심장 쪽, 혈관 쪽에 잘못된 어떤 질환을 통해서
갑자기 고통받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요, 인력으로 뭐 모든 다른 병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보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면 삶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춘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푸른 춘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우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망.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소망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런 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운 걸 극복하며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요.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 경복 벽에다가 대낙서를 했대요. 경복궁 그 벽에다가 무려 막 페인트로 그냥 낙서를 했는데요. 무려 44m를 갖다가 경복궁 벽에다가, 여러분, 경복궁이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번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런 낙서를 통해서 훼손을 하게 됐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악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상 살다 보면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좀 일종의 보면 묻지마 범죄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어떤 욕구가 막 일어나고요. 그런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미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기도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 힘든 시기를 다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무리 나쁘고 피곤하고 또 병이 있고 해도요, 잠을 잘 주무시면요, 회복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가고 고통을 받습니다. 불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잠 잘 주무시는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는요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저는 아예 1시간 정도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보통 저는 이제 기도를 아침에 하거든요. 오전에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잠이 올 때는 아주 그 시간을 밤으로 옮겨버려요. 밤중에 그냥 1시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면 잠이 너무너무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할 만한 시간이 없다 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좋은 기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기도법은 뭐냐? 바로 주여 기도예요. 주여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여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 내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좋은 기도법이 뭐냐면 주여 기도입니다. 주여 기도가 뭐냐면 그야말로 그대로 주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숨 쉬잖아요. 숨 들이쉴 때 주 하면서요. 내쉴 때 여 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여러분 호흡에 따라서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주여. 이렇게 이게요. 굉장히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잠자리 들 때 주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언제 잠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이 기도가 참 좋은 게요,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내쉬면서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 잠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호흡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자는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 질병 중에 있을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 기도법이 참 좋아요. 또 여러분 무슨 수술이나 무슨 검사 중에 있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주여 기도를 하시면요 굉장히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자, 저희가 누굴까요? 바로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를 맞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태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이겼을까?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 우리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시는 아픔과 고통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소망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신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다 이겨내는 거예요. 또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죠. 못 박힌 거예요. 두 손에 어마어마한 큰 못으로 가슴엔 나중에 창으로 찔리고요. 요즘부터 무슨 여러분 무슨 수술 받을 때 마취라도 놓고 하잖아요. 마취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는 기도로 이겨내셨다고 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주여 기도입니다. 주여. 여러분, 호흡에 따라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어가 어떻고 수로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만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극복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히브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죠. 그리고 이제 로마와 헬라 말은 그 당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다.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유대인들이 폰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죄명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안 들어줍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래서 그대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모든 그 행위, 판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다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라는 모든 게 주님의 손바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그 옷을 취해서 네 기세, 네 몫으로 나눈 거예요. 아마 로마 군병이 네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같이 나누자. 그 당시에는 참 옷감을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서로 이제 나누어 갖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음새가 없던 거예요.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 속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서로 갖기로.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 상황이요, 옷을 제비 뽑는 여기서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예언에 보면요, 이 상황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참, 여러분, 옷감도 귀하고 종이도 참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66년, 제너럴 셔만 그 호가, 우리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오죠.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조선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조선 관군에 의해서 결국 그 제너럴 셔만호는 침몰되고 그리고 다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다 여러분 꺼내갖고 조선 사람한테 전해준 거예요. 순교당하면서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자기 집에 벽지로 바른 거예요. 벽지로. 그만큼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죠.
근데 그 성경이 옛날 성경이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얇은 성경이 아니고 종이가 두꺼워서요. 그러니까 벽지로 바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벽지로 발랐던 그 성령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 평양의 유명한 교회, 평양 장로교회의 전신인 장대현 교회이죠.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성령 가지고 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 흘리시고 이제 운명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큰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참 이 당시에는 마리아는 이름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네요. 그죠? 그래서 있는지라. 그리고 남자는 딱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 그래서 2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을 보시고 그 어머니 모친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저 사도 요한이 앞으로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물론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조차도. 다른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위에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모친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어머니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그 제자에게 그러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운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 아픔,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결국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때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니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그 신 포도주를 갖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면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몸의 액체가 다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갈증이, 그 숟갈에도 갈증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이제 신포도주를 이제 해용이 먹으면 해용을 갖다가 오설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까?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도를 찾습니까?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람 도 닦는다, 도 닦는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어디를 가고 막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뭡니까? 그 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 난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25년, 그죠? 2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기도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복인 이 믿음에 이르는데 여러분, 금방 되지 않아요. 시련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이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세상에 가만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 사자굴 속에서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자가 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니엘하고 사자하고 같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입니까?
한밤중 동안에 다니엘이 사자랑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살겠어요? 죽죠.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죽고요. 심장마비로 죽고, 그냥 죽을 거예요. 겁이 나서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그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죠. 다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마지막으로 유머 타임이에요.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교만 죄를 매 순간순간 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 자신을 너무 예쁘게 생각한 거예요. 거긴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으로 그건 죄가 아니고 착각이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모 문제 아주 이런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외모 문제를 잘 극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모 문제 가지고 사람이 외모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진짜 교만죄입니다. 그죠?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반대로 열등감을 가져도 안 됩니다. 굉장히 고통받아요. 안 좋습니다. 그죠? 열등감에서도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와 여러분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지는 말고 열등감은 더더욱 가지지 말고, 그러나 자부심과 긍지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나처럼 머리가 좀 벗어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흰머리가 좀 나도 괜찮고요. 좀 잘생겨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코가 좀 낮아도 괜찮고. 그러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나는 작품임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가 되고, 그리고 생사가 좌우가 되고, 화복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잘 보내는 방법은 믿음, 소망,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소망, 사랑과 기도의 삶을 생활 중에서 잘 실천하셔서 늘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 소망,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어떤 어려운 시간도 잘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